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두의 능력 가운데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종교적인 축제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탈출과 자유를 기리는 축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사건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력 1월 14일에 맞춰서 기념되며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축제 준비로는 유월절에 먹을 특별한 음식인 세더 식사가 준비됩니다. 세더 식사는 해방의 기념식으로 유월절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더 식사에서는 유월절의 이야기와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기도와 노래, 음식이 함께하죠. 이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의 시기에는 더욱 귀하게 지켜졌죠. 그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과 해방을 기리고 있죠. 모세의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민족은 멸절되었을지 모릅니다. 포로의 삶을 탈출한 광복의 날, 애굽이라는 낙인이 가슴에서 지워진 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죠. 그늘지고 은밀한 곳에 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라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살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이때 사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가룟인 유다에게 침투함으로 침투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은밀히 들어갔을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과 배경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가룟은 히브리어에서 열매를 맺은 나무를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성과, 성장과 발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또 다른 의미로는 다윗 왕의 출신지로서 다윗이 소년 시절 성장했던 장소,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승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종교적인 행사나 행렬의 출발점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지명에 이름이 붙은 가룟 유다. 유월절에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회방하고자 최후의 공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가룟인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칭이 앞에 붙을 정도로 나름 신앙이 있고 지고지순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변절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죠. 사탄의 침투의 길이 됩니다. 제자의 배신, 가장 가까운 것들의 변절, 멋지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과거의 변절, 공격, 회방, 방해, 가장 믿음직한 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을 늘 주시하며 믿음직한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길 노력해야 합니다. 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 방도를 의논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과 음모입니다. 죄악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돈과 음모같이 말입니다. 결국 유다의 마음은 결탁됩니다. 갈등이 하나가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할까요? 유다가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예수님의 일상에서 죄악의 기회를. 일상은 죄악의 큰 길입니다. 죄악은 일상을 타고 지옥으로 이끕니다.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일상, 즉 먹는 시간 가운데 죄악이 틈탑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간, 사단에게는 절호의 찬스죠. 가인과 아벨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의 이 평범한 시간의 역사함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있죠. 그 도시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이해 타산적인 그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평범한 도시의 일상이 그들의 삶에 사단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은 사단의 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이란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삶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변화하고요. 새롭고 밝고 긍정적인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혹시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억지로 이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는 삶,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치열하게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 가운데 침투하려는 사단, 그의 공격과 이에 실패하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죠. 주님은 오직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7절과 8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분의 일상이 이어집니다. 결국 유월절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준비하죠. 그들은 유월절 축제 장소를 선정하는데 그 장소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정합니다. 은혜대로 정하는 거죠.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 다락방을 추천받아 그곳에서 축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상에 사단이 아직도 틈탈 기회를 찾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삶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쓰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파우스트는 독일의 문학의 거장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파우스트는 인간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탐구하고 시도하는 주인공이죠. 파우스트가 인간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방법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와의 계약과 관련된 장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혹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파우스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파우스트가 일상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파우스트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악마적인 존재. 파우스트는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마술적인 힘을 얻기 위해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지식과 힘을 제공하는 대가로 파우스트는 무엇을 팔죠? 영혼을 팔려고 합니다. 또 이어서 파우스트는 사랑과 성적인 쾌락, 부와 권력 등을 통해 영혼을 팔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충동과 욕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사회적인 규범, 관습을 무시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함과 그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영혼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안전합니까? 새롭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은혜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나의 영혼을 은혜와 바꾸려고 하고 있나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무장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